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너나드린 것 한국교회의 상황과 대처. 그래서 오늘은 7번 마지막 제 회복의 진원지로 만들라. 첫 번째는 반달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감수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셧다운해서 일어나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소수 집단으로 전락된 교회에서 탈출해야 되며, 뒤죽박죽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과 질서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좀 용감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진원지. 이 회복은 교회의 회복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없애려고 무신론자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등, 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주의도 군중들이 잘못 이 민주주의를 사용하게 되면 그 군중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 즉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지 않으면 사실은 민주주의가 되질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똑똑한 왕이 강제적으로 전제주의, 사회주의, 아니 왕권주의로 끌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결하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회를 점점 감쇄시키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는 점점 악으로 치달아가죠.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이 만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땅바닥에 지갑이 떨어졌어도 주워줄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누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가도 들어줄 수도 없는 시대예요. 그만큼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악으로 만연된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악으로 관영된 세상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고, 바벨탑을 쌓던 시대가 그랬으며, 앞으로 시대가 그럴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큰 특징이 뭐냐?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도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으로 잡고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결국 그런 일에 주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즉 교회가,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없어도 얼마든지 산다라는 거예요. 의학, 과학, 또 여러 가지 천문학 등등, 그리고 많은 인터넷, 가상세계 등등 첨단 기술을 통해서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굳이 종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회는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쪽 코너로 자꾸 소수 집단으로 몰고 가서 교회의 그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압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찬 기도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 그러니까 벌써 그들의 이 신앙 속에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아니 기도를 뭐하러 하냐 이거죠. 성경책 그거 뭐하러 보냐 이겁니다.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기적이 또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면 점점 핍박이 가해지면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악을 행하더라, 등등으로 시작해서 점점 교회를 코너로 몰고 가서 그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는 그다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계속 몰고 가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하는데 그건 비단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고 일단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런 종교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도 십자가를 다 불태워버리기도 했지만 그 중국에서 거의 제일 큰 불상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서 먹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나눠서 먹는 것이 이게 잘 분배하는 게 이게 국가가 균형 있게 자라나는 것이라는 거죠. 종교 같은 것은 사치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일하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점점 가면서 그러니 세상에 지식이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은 국가에서 다 돈이 나오고 119만 누르면 필요한 것들을 다 와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고 이런 시대. 지금은 집안에 벌만 들어와도 119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의존도, 국가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을 계속 높여주면서 이걸 내가 해결한다든지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웬만한 것들을 사회보장 질서 속에서 다 해주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존재는 점점 희석시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이 한 건이나 두 건만 나와도 그걸 계속해서 뉴스화시켜서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축소시키고 이제는 축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들만 다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교회는 사회 악이다. 교회 다니는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는 세금도 안 내고 등등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겉 포장만 아주 착한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쁜 짓 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게 마지막 시대에 돼가는 일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당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의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싸움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어봐야 안다는 것이죠. 그것만밖에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 자신이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은요, 자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그들과 이야기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말씀에 능통하고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증거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누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정도 어제도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아마 교회에 굉장히 많이 와서 딱지 붙이고 이렇게 고발 조치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차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이다. 그러면은 와서 구청에서 만약에 와가지고 경고 조치하고 가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구청에 가서 구청 직원들 나오는 사람 아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2명 이상 만나나 안 만나 보면서 계속 고발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대형교회 전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요 구청 남아나지 못해요. 시청 사람들 두 손 들고 말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의 만연되어 있는 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악을 악으로 처단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양심상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주먹으로 한 대 때린다고 같이 때리면 제3자가 볼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참아야죠.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참지 않고 똑같이 했을 때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몰고 가서 교회는 점점 축소화시키고 교회는 점점 나쁜 집단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될 부분이고 자꾸 그런 것들을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조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똑똑하게 해서 확실한 증거.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에 내 자신도 나에게 정말 그런가 하고 회의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약한 믿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한 번 빠지고 저래서 한 번 빠지고, 이래서 한 번 뒤로 물러나고 저래서 한 번 뒤로 물러나고. 여러분, 배가 있습니다. 배는 반드시 물에서 다녀야 되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배는 정박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항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배의 목적이에요. 물건을 싣고 한국 부산에서 뉴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파나마로 가든지 저 이란에 가서 기름을 싣고 오든지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배에 물이 들어갔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배의 가치는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세상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짝짝꿍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과 같이 함께 충돌을 한다든지 하면은요,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이 자칫하면 자충수를 둘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12영이 내려서 모든 로마의 군사들을 다 벼락을 때리든지 아니면 한 일거에 즉사시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당하셨어요. 그리고 당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저 대동강으로 시작해서 강화도로 시작해서 저 전라도 저쪽 어구로 시작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 성경책 한 권 던진 것, 그들이 순교하면서 예수 이 한마디 한 것, 이것이 귓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몽둥이로 다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총과 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을 통하여서 마치 열매가 맺어지듯이, 오늘도 우리가 참 그거는 진리죠. 우리가 하나의 미랄, 옥수수가 하나를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땅에 심으면 수백 알이 나죠. 수천 알이 나죠. 근데 그걸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한 알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끝없는 희생, 2000년 동안의 끝없는 희생이 오늘의 더 많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이 소금과 같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되고 가정은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세례예요. 나는 죽었다.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마지막 시대에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렇지만 점점 작은 알갱이라도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가 강하듯이, 그래서 큰 쇳덩어리보다도 그 다이아몬드로 그 쇠를 자르듯이 여러분에게 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큰 강력한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회복의 원산지로 삼아야 됩니다. 회복의 진원지, 회복의 원자리로 삼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제 다 타락할 거예요. 벌써 타락이 됐죠. 여러분, 공무원들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뭐 요번에 주택공사 같은 거 아주 철저하게 썩었죠. 그러면 가장 깨끗한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부조리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나마 교회에서도 부조리가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고 성실하고 진리에 바로 서고, 그리고 교인들은 믿을 수 있다는 이런 트레이드 마크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과 내가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내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놓는다든지 할 때 이 파트너를 절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합니다, 그래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면은 이 일이 항상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일을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사장이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딸이 만약에 이제 파트너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은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을 도와드리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저 장로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벌써 생각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하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대요. 왜? 내가 그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장로님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벌써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타락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믿어드릴게요. 말로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지만 손 배짱이죠. 안 해주면 오늘이라도 나는 갑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큰 교회들이 텅텅 빈 이유가, 특별히 30, 40대가 엄청나게 비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큰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랬지만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냐 말입니다. 그냥 즐기고 그 당시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친교하고, 그리고 그저 자기의 그 어떤 감정, 흥을 돋우는 거기에까지만 머물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갈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상황만 급박하게, 상황만 반전된다면 나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그러나 이런 일이 생겼어도 교회에 나와야죠. 그래야 이게 진짜 백이 아닙니까?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마이크 싱어자들이 다 어디 갔냐 말입니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저 노인네들 몇 명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의 그 믿음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볼 때 정말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회복의 진원지로 만들라. 사라질 것인가? 뭐가 사라지죠? 교회가 사라질 것인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회복의 진원지가 될 것인가?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질을 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기다 이렇게 서두에 글을 써놨습니다만, 과연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해야죠. 작지만 작은 벽돌 하나라도 쌓아놔야죠. 그렇죠? 마치 이제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돌 하나씩 이렇게 돌무덤 해놓은 거 있어요. 나는 가면서 하나만 올려놓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만 올려도 돌탑이 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 착실히 드리고, 내가 하루 저녁 와서 기도하는 것, 내가 와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이게 조그만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소수의 무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든든한 차돌과 같이, 아멘, 그리고 벽돌 한 장이 되어서 큰 집이 아니면 어때요? 작은 집이라도 폭풍우와 비바람에 견딜 수 있는 집이 그게 진짜 집이지. 계속 제가 중국 이야기를 합니다만 엊그제도 중국을 보니까 그 중국 아파트의 그 벽이 종이장과 같이 벽이 그냥 쭉 찢어져 나가더라고요.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순재 부실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종이축 바깥에 그 이렇게 미장을 한 건지 거기 아니면은 타이로를 붙여놓은지 그게 그냥 주르륵 종이축 말리듯이 쭉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큰 집은 소용없습니다. 작더라도 비바람이 불어도 폭우가 쳐도 끄떡없는 그런 집을 만들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더 단단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의 중심을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우리 교회가 회복의 원산지가 진원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어쨌거나 작든지 크든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길 바랍니다. 예배 한번 드린 것에 대해서도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난 성공한 거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을 계속 여러분이 축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때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를 계속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드리는 설교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고난 속에서 이겨난 이들, 그런 이들을 항상 생각하고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죄송합니다, 도로함이 탑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매일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힘주시겠죠.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오늘 저와 같은 이런 설교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똑같이 메시지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설교가, 물론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오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계속해서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서로 교류가 되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목회자가 계속해서 이끌고 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다면은 그 각 교회들이 회복의 진원지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비슷한, 제가 저녁 시간에 주일 낮에는 일반적인 설교, 복음의 설교를 하지만 주일 저녁 수요일 때 이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시대가 어떻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이며 교회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머릿속에, 심령 속에 심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흘려 듣더라도 한마디만 들어도 어디예요? 그러면 10시간 들으면 10마디라도 들어서 마음속에, 또 성전문을 열고 할 때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 이 생각 하나만 남아도 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든든한 신앙자, 믿음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팬데믹 모델 처치.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포스트라는 것은 이제 우편을 붙이는 것을 포스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포스트가 아니라 무슨 뒤에, 애프터와 비슷해요. 무슨 뒤에. 그래서 팬데믹은 이건 이제 유행병이란 영어잖아요. 그래서 유행병 뒤에, 유행병 후에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 포스트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 위에도 정말 모델 교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의 이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불변의 교회, 진리의 교회, 창조의 교회를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교회는 불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가슴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변질되면 안 되고 변질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창조에게는, 이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내가 침체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말씀, 위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활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변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창조라는 것은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썩고 썩는 가운데서 계속 그것들의 반복인 것입니다. 재생은 될지 모르지만 창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에서만 모든 것들이 창조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할 때, 결단을 우리가 하지만 성취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팅.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우는 일, 그걸 처치 플랜팅, 교회 세우는 일.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목표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언제든지 모델은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1000개 되고 10,000개 되면은 이 샘플하고 10,000개쯤 10만 개쯤 가게 되면 엉뚱한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샘플을 보고 자로 재서 10cm가 맞나 50cm가 맞나 잘 보고 가서 또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보고 만들면 10cm가 1m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교회의 원 모델은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귀에 아주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합니다.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어져가는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택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치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듯이 오늘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오시기 막 직전까지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각해야 되고, 주님은 그것을 예표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죽어져가는 영혼, 그 우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없어진다? 절대로 그럴 리 없고, 교회가 없어지면 그때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가치 있고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며 전부이며 반드시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며, 교회는 물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진원지가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어를 쓸 때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은혜, 예를 들어서 은혜, 축복, 영생, 구원, 거룩, 능력, 그리고 권세,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할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를 도우신다, 내 오른팔을 붙잡고 계신다, 내 발걸음까지 세신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 가운데 계속 많이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할 일이 있는 교회가 있고 할 일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설교할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특히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행사 수련회를 못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예배 시간도 저는 마음 같아도 더 아주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늘리고 새벽으로 밤으로 해서 저는 아주 요즘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나 바빠요. 그러나 한가한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바쁜 사람은 여기 써 있습니다만 공급처가 있는 교회, 이 공급이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일이 있고요, 공급이 되는 사람은 살아요. 그리고 공급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딱 끊어지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원이 뭐였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아닙니까? 예배, 기도, 말씀이 첫 번째로 끊어지게 되면 모든 공급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기도,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응답 받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더 뜨겁게, 예배를 강하게, 예배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맛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위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공급될 때, 그런 것들이 공급된다면 우리는 할 일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뒤에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죠. 자, 로마서 14장 13절 오늘 다 봤습니다만 13절부터 17절까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읽지 않고 제가 그냥 넘어가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한 8절쯤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목표는 뭐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오늘 여기 본문도 보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함부로 판단해서 형제들 앞에 거칠 것이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되느니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식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제 신하에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 때문에 망치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목회자가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걸 안 들켰으면 괜찮은데, 안 들켜도 물론 안 되지만, 안 먹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 그거 하나 들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 거예요.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거 돈 1,000원 때문에, 혹은 그거 1시간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식물이라고 나왔지만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내가 돈 1,000원 때문에 그 조금 손해보지 못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시험 들게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험 들어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우리는 잘했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 들어올 때 아니다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유익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 유익 때문에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떻게 시험 드는 일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저는 그것을 좋다 나쁘다 말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전철에 들어가서 막 떠들면서 메가폰을 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불에 다 죽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인데 이게 과연 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측면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속에서 불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겠어요. 그거 돈 준다고 하겠어요? 차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조그만 그 봉고차에다가 그걸 크게 쓰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면서 인상을 찌푸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 속에서부터 불이 타올라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막 그냥 눈만 뜨면은 불이 보이고 눈만 감아도 불이 보이고 또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한눈 팔라고 그러면은 막 그냥 천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지옥불이 막 보이는데 정말 그렇게 보인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외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건 이해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되 이제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시시비비 잘났니 못났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회복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7절에 있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 갖고 논하거나 정치가 잘못되니 그런 걸 논하기보다 방역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거를 함부로 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송곳으로 찌른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와서 내 목을 비틀면서 별 협박을 다한다 할 때도 하나님 평안합니다. 이런 초월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른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별해서 그런 일에 가표를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사람 또 잘하는 사람의 편을 든다든지 잘못한 사람을 너무 정죄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훼손되거나 마모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목회자인데 그냥 눈만 뜨면은 계속해서 지금 정치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방역, 북한이 지금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거에 빠져가서 설교 준비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회사 가지 않고 만약에 정치에 뛰어든다든지 만약 뭐 데모를 한다든지 만약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을 잘 다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장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 일들이 다가왔을 때는 아니다라고 딱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오직 예배 중심이고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모이는 것에 우린 집중할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긴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면요 세상이 우리 휘몰아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다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처치할 것을 계산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 나는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딸리는 믿음으로 딸리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끝내기 전에 오늘 뒤에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요건 읽고 끝나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의 가치 1. 2.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3.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4. 세상 지식의 의함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5.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영적인 최고의 존재이다. 6. 모든 것의 중심과 우선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을 가진 존재들이다 해서 이 6가지를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손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긴 또 말씀, 어려운 말씀이 있었겠습니다만 우린 누구를 판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진짜 믿음자인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지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 되었으며 그리고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회복돼야 될 이 진원지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첫 번째는 교회 와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놓치지 않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정신 똑바로 차려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